에스라라는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스룹바벨 하에서 귀환하게 되죠. 그때가 BC 537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458년. 그래서 세 번째는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번째 445년에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스룹바벨 하에서는 한 5만 명 정도가 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 원래 그 절기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 우리 7장에 보니까 그는 스라의 아들로 아론의 16대 손, 5절에 보니까 16대 손이었는데 6절에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는 선생이다 이거죠. 잘 알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그는 바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에스라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어렵게 방해를 겪으면서 어렵게 성전을 짓고 유월절과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이방 국가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이 선택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처럼 지나면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어렵사리 이들이 와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이제 에스라는 인물이 적절하게 나타났죠.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신앙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건축. 나를 참 성도 되게 하려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보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되려면 성경을 가까이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에스라를 볼 때 참 좀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깜깜한 그 시대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다. 명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인물들이 있죠. 우리 그 향유를 붓던 여인,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그는 어떻게 그걸 준비했는지 몰라. 향유를 붓던 그런, 또 아리마대 요셉, 다들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건 참 특이했어요. 또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라합, 이스라엘 기생 라합.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보여줘도 불신하고 말 안 듣는데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기생 라합, 아주 특이한 인물들. 제가 보기 오늘 요 보여주는 이 에스라도 약간 그런 계열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또 우리 엘리야 시대 때 그 오바댜 같은 경우 어떻게 그 두려운 가운데서 왕의 대신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아합 밑에서 50명씩 굴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 5명씩 해도 쉽지 않은데 50명이면 큰 그들을 음식을 공급하던 그 오바댜 같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저는 이 말세에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겠죠. 지금도 이런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는, 우리 한국의 850만 명의 영혼들 들여다볼 때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모태신앙들이 성경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렇게 헤맬 수도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사실은 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열심히 벌써 이제 PBS 한 10권 혹은 20권 또 많이 안 했으면 30권에서 40권까지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으면 회사에서 가르치고 또 대학교 가서도 애들 모아놓고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로마서도 가르치고 에베소서도 가르치고. 전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거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그 어줍지 않게 정말 신천지니 뭐 이런 데서 와서 요한계시록 갖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신천지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느냐?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날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거의 모르니까. 더 모르니까 신천지 사람보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공부도 하고 오거든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맞게 바빠. 이런 거 공부 안 해놓고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신경 써서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 한국교회. 그래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 가지 조서를 내려서 그를 갖도록 하고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일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올라온 자의 명단이 있죠. 누가 같이 갔는가? 에스라랑 같이 간 사람이 누군가? 거기 1절 2절 보면 제사장과 다윗의 자손들이 갔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평민들, 제사장 말고 이 평민들이 갔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12집안이 가게 되는데 그 합계가 1496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15절 보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레위 사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려는데 어디서 레위 사람을 찾아옵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결국은 찾아와서 거기 18절 마지막에 한 명창 사람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려. 이거 갖고 좀 부족해. 그리고 조금 더 있어 갖고 20명을 19절에 데려오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좀 발음하기 좀 힘든 느디님 사람들, 그런 사람들 22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총이가 합해 계산해 보니까 아까 왔던 사람들과 다 합해 보니까 1754명을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대략 한 10,000명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1차 때는 5만 명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성전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꼭 데려와야 돼. 지금 사실 다 모아놓고 우선 남자만 아까 1754명이었는데 대략 따지면 이제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그도 한 뭐 8,000명, 10,000명 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놔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갑시다 막 그럴 텐데도 놔둔 채 이렇게 레위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런 성경의 정토였기 때문에 이거 이런 사람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레위 사람은 꼭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레위 사람들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런 걸 잘 아니까 그만큼 실수하지 않는 거죠. 기껏 가가지고 레위 사람 없네? 찾아와야 되겠다?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 미리미리 가는데 4개월 걸리는데. 우리가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우선 사람이 막 한 10,000명가량 모이고 뭐 가자 할 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뭔가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떠나자. 떠내놓고 나서 가서 대책을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또 그런 뜻을 알고 18절에 도와주시잖아요. 막막하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걸 에스라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다들 가자 막 그냥 모였으니까 이제 떠나자고 모여놓고는 이때 며칠을 끌었는지 길게는 한 12일 정도를 끌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자기는 정말 별로 노력도 안 하고서 하나님의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대충 하고서,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있잖아요. 신앙과 결합하면 참 곤란해요.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불안이라도 할 텐데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겠지, 이 두 가지가 결합해버리면 아주 난처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전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신앙생활 한 1년 한 사람보다 3년 한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다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 이때 막차를 탄 레위 사람들 한번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모르는 채 그들은 그거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권하지 않았으면 그거 그대로 머물러 있을 뻔했는데, 사실 이들 레위,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자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있어. 근데 에스라 덕분에 비로소 자기들의 진정한 삶,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또 그들이 레위 족속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굉장히 원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될 존재인데 그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이전에 저처럼. 이전에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포크나 치고, 참 그때 내 친구가 나를 갖다가 불러줬어. 정말 내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래 이런 레위 족속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크게 사용될 사람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잠이나 쿨쿨 자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귀하게 기억될 인물, 우리 여기 원래 계단에 보면 아주 귀한 인물들 붙어져 있죠. 오면서 안 보나요? 앞만 보나요? 옆에 붙였죠. 옆에 이런 사람처럼 되라 이거예요. 원래 거기 지금 자기 얼굴이 붙어 있기로 원래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딴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잠이나 쿨쿨 자고 깨어 근신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신 차리세요. 나구나 그렇게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갖다가 세웠는데 그저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납니까? 이제 의미 있게 살다 죽어야지. 이전에 등소평 같은 경우 옛날 파리에 유학 갔을 때 그 누가 그 당시 뭐 중국의 위상도 높지도 않고 조그만 친구 와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누가 뭐 눈여겨나 받겠습니까? 그때 알았으면 그때 사실은 그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중국에 돌아와서 중국 대륙을 움직이는 등소평 말이에요. 그런 사람. 원래 그는 이제 그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 큰 인물일 텐데 아직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서 그저 좋다고 그저 혹시 내가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한번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 3월 1일 날 쉬는 날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가서 우리 한없이 기도할 거예요.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좀 개인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좀 많이 물어보세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사는, 내가 원래 이런 인물 맞습니까? 아예 벽 근처도 못 가나요? 내 사진은 영정 때만 쓰고 다면 쓰지도 않습니까? 내 사진 다 거기 좀 이런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기억할 이 큰 인물, 그때 그 인물이 자고 있다가 드디어 2013년 2월 24일 아침 설교를 듣고
그때 에스라를 들으면서 정신 차렸다. 나중에 혹시 한 줄 써주면 좋겠어요. 예, 그는 정말 이렇게 사용될 사람들 자고 있는 거 에스라가 데리고 가서 레위 족속으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우리 보니까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여정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죠. 지금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1절에 스스로 겸비해서 자기들의 평탄한 길을 간구해. 근데 사실은 22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왕한테 구할 수 있었어요. 왕이, 왜냐하면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가라고 다 그랬거든요. 조소를 내리고 도우라고 막 그랬으니까 왕이시여 우리 가는데 우리를 좀 호해 줄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하면 왕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는데 부탁을 못해요. 왜 그렇죠? 그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면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를 보호해 하나님 하늘의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왕한테 군사를 보병과 마병을 그걸 구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돌보심을 좀 의심하는 태도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4개월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다섯째 달 초하루. 이건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 계산되죠.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4개월이잖아. 4개월. 근데 첫째 달 초하루에 원래 떠나야 되는데 거기 31절에 8장 31절에는 첫째 달 12일에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니까 12일간 지체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아까 얘기한 레위 사람들을 찾았거나 느디딤 사람 아니면 어떤 걸 기도하느라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거의 한 그렇게 잡아도 3개월하고 18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원래 4개월 기간. 그리고 이들은 보물을 갖고 가요. 지금 8장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들이 음과 금그릇을 성전을 위하여 이런 또 많은 걸 갖고 간단 말이야. 가서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이들은 온갖 위험에 다 노출됩니다. 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라. 실제로 그 길에 매복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이 대충 1440km예요. 여기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아까 얘기한 한 4달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사람들도 애기들도 데리고 가고 사람 또 보물과 재물을 많이 갖고 가는데 군사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왕한테 간구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를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그 말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정신을 좀 배워야 되죠. 주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군사를 구하지 않는,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배후에는 바로 다음 단계, 여러분 바로 다 하나님이 계시거든. 내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무시받을 수 있어. 너처럼 예수 믿을 바에는 나는 안 믿겠다.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실은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사는 게 위험한 이유는 나로 인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 사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야, 교회 가고 싶다.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아주 미지근한데. 제가 예전에 늘 얘기했죠. 제가 캠퍼스 도울 때 학생들이 너무나 삶이 막 바뀌니까 그 친구들이 제발 좀 이 모임에 좀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도 좀 데리고 다녀라. 데리고 와봐라. 왜? 너무 좋아하더라고. 삶이 빛나니까. 우리 삶이 좀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나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없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미지근하게 살았다. 이렇게
오직 미지근하게 살았으면 그래요. 올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이런 에스라의 이런 정신, 주님께 불명예가 돌아갈까 봐, 내가 미지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명예가 돌아갈까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기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써먹고 있잖아요. 써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써먹는 사람은 실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써먹는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써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기 보니까 아예 금식을 선포하면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방패는 비록 왕이 군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적들과 또 길에 매복한 자들을 해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것을 꼭 이 능력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써먹으란 말이에요. 신앙 선배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기도한 거는 겸비하여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그 9장에 보니까 그가 들어갔는데 범죄 소식을 들었다.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 앉고, 그러고 나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하죠. 무슨 범죄였냐면 방백들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 며느리로 이방 딸을 삼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됐다. 솔선수범하여 목사가 예를 들면 술 먹고 목사가 간음하고 그랬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돈 떼어먹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했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방 여자를 너희가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자폰하지 말라고, 너희끼리 하라고. 근데 이제 돌아와서 겨우 그래갖고 다 망했어요. 말 안 들어갖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더구나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포로 잡혀갔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죄를 범하는데 에스라는 심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누구는 적당히 넘어가는데 누구는 심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에스라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는 예민한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정도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심령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랑 그냥 같이 지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아. 자기가 어떤 간음을 범하고도 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음행한 여인 용서했다, 나 용서받았다, 쑥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선의의 거짓말, 앞에다 선의를 붙여서 거짓말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다, 돈도 꿔갖고 안 갖고 아주 말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고 신실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그에 비해서 이 에스라는 아주 민감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죄 때문에 고통받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롯이 심령이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 모습을 볼 때 심령이 상한 거예요. 이들은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 아주 조금이라도 이게 오염된 거 있으면 즉각 반응해. 이게 심하면 더 크게 반응해. 근데 이제 이게 둔해진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오늘날 사실 우리들은 원래는 다 깨끗한 사람들이요, 아주 민감한 영혼을 갖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매일 마귀의 매일 무슨 드라마를 보고 매일 세상 소식 접하고 인터넷 뉴스 늘 듣다 보니까 그냥 혼전 선교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이혼은 이제 기본이야. 이제는 이혼은 성경이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혼은 기본이에요 요즘은 막. 그리고 뭐 재혼해서 더 행복한 것처럼 막 그런 광고도 있고, 동성연애도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사랑의 한 형태처럼 계속 얘기를 듣고, 자꾸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무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목사가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 기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떼어먹어도 다행이야 이제는. 간음도 막 하고 뭐 이제 교회 또 차리고 요즘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하도 이런 걸 듣다 보면 그러려니 우리 뭐 안보 불감증 걸렸다고 이제 뭐 많이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핵을 또 했어, 실험했어. 4차 할머니 언제 하나 그러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핵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슨 이런 세상적인 거 자꾸 접하다 보니까 온갖 거기는 맨날 이혼이요, 불륜이요, 뭐 혼전선교요, 뭐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호텔 가는 거요, 동성연애요, 그다음에 사기치는 거. 그래서 뭐 장관이 무슨 누가 뭐 병역을 뭐 어떻게 이런 거 했다 할 때도 뭐 밤낮 그러니까 코스 같아 그렇게. 어떤 이렇게 병역을 무슨 병명을 해서 빠져나갔나. 다 그런 거.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이제는요. 또 그렇게 막 힘줘서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 또 그래. 자기도 위장 전입, 그건 기본이에요 요즘은요.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말이 위장 전입하고 막 이러는 거, 에휴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런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런 기본이고, 사기치고 막 이제. 우리가 자꾸 묻히다 보면은 이렇게 권력과 뭐 돈을 막 동경하게 되고, 학벌과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인정받는 거 막 이런 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막 그런 거에 동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 대해서 또 가치를 크게 둔다든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민감한 영혼을 소유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상적인 너무 인터넷 뉴스라든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온갖 불륜들 이런 거 자꾸 보면요, 처음엔 충격받지만 한참 보면은 그냥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내 영혼을 이렇게 물들이지 않게 깨끗하게, 민감한 영혼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런 자만이 사실은 이 머리털 수염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민감한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한 게 뭡니까? 5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끄러워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칩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7절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잘못함으로 이제 노략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8절에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노략 당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남겨도 지금 이제 이들이 왔잖아요. 여기 다시 이스라엘 고토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조금 소생시켜 놨더니 10절부터 14절, 그런데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여자들을 데려오고 또 아들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으니 13절, 우리의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우리가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죄짓고 회개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스라처럼, 사실 에스라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애매 자기 수염 왜 뽑습니까? 머리털 왜 뽑아요? 남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이웃의 잘못 범죄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머리를 뽑고 그의 수염을 뽑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들도 또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또 잡혀가야 될지 몰라요. 또 이들은 이방 민족과 똑같으니까. 바로 이런 자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사실을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가 기도함으로 결과적으로 회개운동이 이제 10장에 일어나서 결국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게 되었고, 이렇게라도 돼 있어서 계속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아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의 예수님이 오시는 무대와 배경과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번에 또 잘못했으면
또 다시 흩어졌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그러면 뭐 바벨론으로 가서 유대 민족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태어나셔야 되나 어떡하나. 이 자기 땅에 와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런 거 흉내낼 수 있어. 아니 그들이 이혼을, 아니 그들이 막 뭐 이렇게 이방 여인을 하느냐, 막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회를 보면서 뭐 아니 요즘 교회가 그런가, 아니 어떤 목사가 그런가, 요즘 말 동성연애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참 걱정이야. 요즘 한국 교회 걱정이야. 근데 진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뭐 어떤 교회 막 목사가 요즘 뭐 논문 표절하고, 참 진짜 마음에 그래 속상한지 모르겠어. 참 속상하다는, 내가 하도 안 속상해. 말하길 좋아해. 정말로 기도하냐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 교회가 이러면 큰일 났는데,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거 괜히 공허한 말입니다. 할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교회 저마다 요즘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목사가 어떻게 되고 집사가 어떻게 되고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참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건 괜히 하는 얘기야. 괜히 시간 낭비야. 그런 얘기는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니 그래 큰 교회 목사 논문 표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막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안타까워. 그게 진짜지 말로만 그런 표정이나 짓는 건 소용없어요. 안타깝다는 듯이 참 걱정이라는 표정 짓는 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골방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데 어떡할 겁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요즘 이렇게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소위 집사라는 사람도 다 술 먹고 뭐 다 세상적으로 지내고, 그들도 역시 이 땅에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고 안정된 생활. 노후에 어떻게 살까? 재산 증식, 순전히 이런 데 관심을, 집사라는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운영할 생각만 하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없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느낀다면 기도하라고요. 에스라처럼 있잖아요. 뽑으라고. 털을 뽑아. 수염을 뽑고 머리를 뽑든지.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 필요합니다. 다시 한국을 영적으로 경고케 할 사람. 그래서 이 신앙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인도로도 흘러가서 세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기도 사명이 있는데 자기 사명 없는 것처럼 자기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저 그냥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저 자기 집안 기도나 앞날 기도 몇 가지 하고, 정말 한국을 위해서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이렇게 사냐 이거야. 지금 올라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도가 이렇게 허약한 가운데, 교인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적 기준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한국 교회를 다시금 뜨겁게 일으킬 영적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바로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더 박차를 가하시고 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요. 뭐 몸이 피곤하니 뭐 어때서 기도 못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회개 운동이 일으켜지는 거잖아요. 회개 운동. 에스라가 울며 금식할 때 이제 많은 백성들도 참여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3절에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5절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맹세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금식하고, 이때 지도자들이 이제부터 백성을 모으죠.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와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3일 안에 오지 않는다면 제산을 정벌하고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9월 20일 날 다들 예루살렘 모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비와 사람들이 떨었다. 이 먼저 깨어있는 이 에스라의 그 역할을 여러분 알겠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범죄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근심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까지 이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에스라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그러고서 이를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보지 마세요. 자기가 혹시 이게 정말 심각하다면, 한국교회 심각하다면 기도하세요. 예, 자꾸 그 얘기하는 시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비판하는 거 그거 해봐야 뭐, 비판하는 거 많이 모아지면 뭐가 고쳐집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열매 맺는 이런 기도. 다 안 한다? 그래 혼자라도 하세요. 그냥 혼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들 백성들 앞에 너희가 범죄해서 이방 여자 아내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걸 끊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다면 그걸 끊어야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 그러나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이 방백이 오게 해서 14절에 보면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족장들을 세워서 1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3개월 정도 10월 1일 3개월 정도 그걸 조사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제사장 무리 중에 18절 또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는 누군데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제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제사장 중에 18명, 레위인의 10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25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86명이에요. 도합 114명. 또 이 중에는 자녀도 낳은 여인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는 분명히 그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했다. 10절에 이방 여인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참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그거 끊어라. 너 이방 여인들 너희 데리고 한 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도 15절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그 결혼을 막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다른 민족은 관계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왜요? 그걸로 인하여 이들은 물들어 버리니까. 결국 남편과 아내가 만남 반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쩔게 된다. 우상 숭배.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가져와요. 우리 하나님이고 합하면 이 우상한테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거 심각한 타격을 보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경우에 따라 자식을 불에 태우는 경우도 있어. 몰렉신을 섬길 경우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버리는 거란 말이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은 주위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에스라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서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비난받았겠죠. 원망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견디면서 싸워나가는 이 단호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학자고 뭐 이러니까 좀 약할 것 같지만 기도하던 사람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누구보다 단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막 사로잡히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말이나 어떤 태도가 직설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조금 더 얘기하면 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라도 적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도 적이 있었고 항상 어디나 적이 모세도 적이 있었고 엘리야도 수많은 적이 있었고 우리 에레미야도 살펴봤지만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항상 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일꾼은 주위의 적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에게 적이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대충 아마 저한테 야단 안 맞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다 야단 맞았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오히려 지적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삐쳐가지고 자기 야단쳤다고. 그거 야단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앞에서 면책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 잘못하면 야단쳐야지. 부모가 자식 잘못했는데도 칭찬하고 있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사람의 인기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회사나 또 뭐 학교나 어디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돼. 그 태도가 아주 무슨 정죄하며 자기는 뭐 그런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것 확신 갖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 야단 좀 쳐야 돼. 단호하고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원망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분명하게 이런 거. 이거는 에스라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너무 뿌리가 박히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충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우리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바뀌어서 또 바뀌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상 이상의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당을 짓고 성격상 괜히 혼자 삐쳐갖고 이렇게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벌써 관계 깨지고. 그건 나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잘못과 분리되는 거, 이거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가. 이 분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끼리는 어떻게든지 연합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혼합하는 거, 성경은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성경은 연합에 대해서는 힘써 애쓰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혼합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방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제 이러한 에스라, 그리고 영 에스라를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렇게 길게 18절부터 44절까지 쭉 명단이 나왔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우리 아까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쭉 그 명단이 나오죠. 또 2장에 보면 이제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태어났거나 이미 안주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됐지만 결국 우리 뭐 고려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고 거기 이제 오랫동안 정착됐던 사람들이에요. 편안히 이제 살 수 있고 익숙해진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정말 몇 달씩 걸리는 그리고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2장과 8장에서 이 믿음의 행진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패자의 명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그 안일함과 편안함을 뿌리치고 이곳에 왔던 2장과 8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에 비하면 이들은 참 부끄러운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가 있고, 여러분 자기 이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말이죠, 이들은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면에서 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제로 말하면 수당 한 마리를 속건제를 드렸다. 이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슬픔, 그런 것도 다 이들이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것이 10장에 있는 족보입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거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주님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새 출발하는 자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안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난 자들도 귀하지만 이제 잘못된 자신을 반성하고 제대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 죄악을 떠난 자, 고향을 떠난 자나 이 죄악을 떠난 자, 이 명단이 이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실패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록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바로 그 명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라. 다시 시작해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까지 삶이 실패했는가? 잘못된 길에서 시간을 탕진했는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 머문 지점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를 바라고 이 방향을 잘 정해서 다시 시작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18절부터 44절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 부수정하여 이방 여인들을 했던, 원래 그것 때문에 쫓겨났던데 다시 와서 은혜를 입었는데 또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내보이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이 음성을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인생은 넘어지나, 그러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지난날에 못 산 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그것입니다.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일어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세요. 공격수 공을 차도 막 볼을 차는데 안 들어가. 몇 번 찼는데 안 들어가. 그럼 이제 낙심해서 그만 찹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 보게 하려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번번이 좌절했습니까? 오늘 이 명단은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사람들이다. 신앙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넘어진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